전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큰 탕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발을 걸어서 물속에 빠뜨렸던 그 세례를 기억합니다. 어푸어푸 하던 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교회에 찾아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권면하는 일을 했다면 좋았겠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변론과 반박이 다툼처럼 일어났고 그것은 반복이 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절을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할례는 무엇이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일종의 포경수술 같은 겁니다. 이 의식이 유대인들한테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그리고 그것을 몸에 새기는 일종의 출생증명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증명서를 갖고 있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약속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근거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난 그리고 어떤 단호한 거절과 비판 서린 얘기들로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할례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었듯이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가르쳤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제공해주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라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된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즘 같은 전염병 시대를 통과하는 중에 예상할 수 없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과 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잘 펼쳐주시지 않는 것 같지? 왜 내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늘 발목 잡힌 것처럼 진전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 확실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찾아올 때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고 싶은 거죠. 그 중에 아마 분명한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봉사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기도나 예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격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은혜에 잠겨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섬기는 일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받은 구원을 확인하게 되죠. 할례가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 할례를 받으라.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한 것에 반박하며 거의 다툼에 가까운 저항과 변론을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처럼 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에서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컸느냐 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저들의 말이 맞는 걸까? 저들의 말이 맞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지? 그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베니게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해줍니다. 이 말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의 큰 기쁨에 전혀 다른 온도차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맛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들과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자 바리새인 중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점을 짚어줍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과 베니게 그리스도인들과는 아주 전혀 다른 온도차, 냉랭하고 차갑고 그리고 확실한 표현으로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정말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우리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또 성도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들과 우리에게 동일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고 그들과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즉 은혜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이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었지만 아직 반쪽짜리 구원, 덜 찬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이슈로 돌아와서 할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할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도록 이 의식을 치르라 하십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은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하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할례는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구원을 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 몸에 새겨 주신 겁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이 현실에 크고 강하고 험악하고 강렬한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을 때, 그때 몸에 새겨놓은 이 할례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아, 나 하나님 자녀 맞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맞지? 아,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하는 인생으로 내가 묶여있고 부름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할례인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의 의식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의식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배려를 해주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원을 떼가지고 거기에 아빠하고 내 이름을 보며 아, 아빠하고 나는 가족관계지 라고 하는 걸 확인하며 위로를 받나요? 안심하나요? 아닙니다. 가족관계 증명원이 위로를 주는 게 아니고 가족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된 사람이라 그 증명서를 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라는 의식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은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그들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분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느냐를 주목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는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하자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내가 구원을 받게 해주는 의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확실함을 보여주는 의식, 확인시켜주는 의식, 그리고 세례 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을 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희미해질 때 떠올리게 해줄 겁니다. 전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때 그 큰 탕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발을 걸어서 물속에 빠뜨렸던 그 세례를 기억합니다. 어푸어푸 하던 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지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사실이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다는 것을, 비록 내 믿음이 쪼그라들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편에서 희미하다고 하나님도 희미하게 여기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들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는 2000년을 이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구분을 짓고 등급을 나누는 현장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못 받았어? 너 헌금 이만큼 내? 너 헌금 요만큼 내? 너 40일 금식기도 했어? 40일 금식기도 안 했어?
너 매일 새벽기도 나와? 안 나와? 이런 것들로 구별을 짓고 순위를 매기는 곳이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한 걸로 증명하는 것이 교회라면 말이죠. 무엇을 한 걸로 확인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시작하시자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어놓은 이 관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그 구체적인 현실과 지금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촘촘해지고 깊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실력으로 순위를 매기는 곳이 아니고 헌신의 정도로 등급을 매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가정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전부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확인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척박한 자리, 만만치 않은 현실, 그리고 우리를 헐벗고 황량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가도록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 하나님과 지체들에 의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의 결정이 지금의 이 교회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고민하며 내렸던 것이기에 이 교회는 2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실까요? 갓난아이 같이 갓 태어난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어렵사리 돌아온 지체들,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반감이 여전히 있는 채로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며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으로 찾아온 지체들을 위해 우리는 그들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머리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보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